예수 다시 사셨네. 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잘 아시죠? 뭐 역사 철학자고,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참, 탁월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17권이나 되는 그 방대한 역사책을 썼던, 참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학자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 역사에 예수의 부활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M.T.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인데, 자, 읽어보세요. 시작. 부활이 없었다면 1세기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따르는 운동이 생겨나자마자 소멸했을 것이다. 부활만이 기독교의 탄생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다. 그렇죠. 자, 부활이 참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자, 이 그림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데, 자, 기독교라고 하는 두 집이 있어요. 이 집이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지난주에 뭐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죠. 하나는 십자가라는 기둥이고, 또 하나의 기둥이 뭐라고요? 오늘 부활이라는. 그래서 기독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는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영복 집사님. 네, 자,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자, 두 기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가, 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야. 네,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라고 하는 집을 바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 있는 두 대들보다라고 하는 것 잘 가슴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네,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이 지금 고린도전서는 언제 쓰여진 겁니까? 1세기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만 부활이 없어. 그러고 과학주의가 그렇죠? 팽배한 만연한 지금 시대에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불신하고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부활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부활의 그 확실성에 대해서 아주 힘주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장입니다. 자,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5가지 5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증하고 또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대 증거입니다. 5가지 증거인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한번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예수 부활과 성취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시편에도 보면, 시편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 읽었던 이사야서 그 후반부에도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요나 사건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그렇죠? 다시 건짐을 받는 그것도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가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안상홍 증인의 그 어머니 교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상홍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활할 거다라고 기다리는데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 안 하죠.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래서 막, 죽어서 막 이제 시체가 썩고 막 그러니까 이제 교리를 수정해서, 안상홍 하나님이죠.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잠길자라고. 만들어가지고 어머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어머니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안상홍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단들은 나름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검증은 안 돼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과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벌써 주님이 오시기 전 시편이 1000년 전이거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3000년 전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그 사건이 3000년부터 그리고 뿐만 아니라 2700년 전 그때 이사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난 죽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한 얘기를 어때요? 수도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어때요? 성경대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많은 이단 나부랭이들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차원이 다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의 자, 증거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 그렇죠. 자, 전에 제가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크하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인들이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만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요? 왜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반박해 보십시오. 왜?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건 결론적인 거고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한번 추리해 보자고요. 네? 빼돌렸다고. 오늘 그 부활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나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그렇게 살아계실 때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빌라도가 숨겨놓고 아니면 또 제자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이 진리를 나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안 살아났는데 제자들이 몰래 빼돌려 가지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종교 권력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얘기해요. 특별히 지켜라. 특별히 그래서 대충 지키면 안 돼. 보초도 세우고 그 앞에 큰 돌로 한 사람이 밀어서 도저히 안 되는 큰 돌로 막고 거기다 인장까지 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절대로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그렇죠. 예수 자기가 섬겼던 그 스승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갖고 썩어가 해골이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목숨을 걸고 그걸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11명이 어때요? 11명이, 목이 잘리고, 그죠? 기름솥에 튀겨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만약 가짜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빌라도가 숨겼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얘들 또 뒤통수 친다 그래서 이렇게 숨겨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왜 그렇다고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그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막 그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수레에다가 예수님 시체 이렇게 실어가지고 한 바퀴만 이렇게 예루살렘 한 바퀴 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라는, 비어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봤고요. 여인들과 12제자와 500명의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죠? 승천하시기는 40일 동안 수도 없이 만났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밤에도 나타나고, 낮에도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시다가 40일 만에, 그쵸? 40일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부활체로.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은 이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그 20장, 오늘 그 매일 성경 이렇게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이제 그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일찍 예수님의 시체를 케어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그렇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어때요?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여인들이 볼 수 있는, 이게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요, 여인들은, 죄송합니다.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만한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놀라운 건 성경에서는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부활 가짜 기사라, 이걸 이제 부활을 만들어서 쓴다 그러면 굳이 증언의 효력도 없는 그 여인들의 그 이야기를 굳이 거기 쓰겠습니까? 절대 안 쓰죠. 그거 왜 씁니까? 왜? 그건 뭐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그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무런, 그렇죠, 거리낌 없이 여인들이 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담담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오늘 그 부활에 보면 거기도 나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때요? 부활체로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요. 도마도 만나시고, 그렇게 만나서 갑자기 또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갈릴리에 또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헛개비 봤다는 거죠. 환상 봤다. 그렇죠? 사람이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헛개비를 본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헛개비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심적으로 많이 약했을 때, 약해지거나 집착할 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500명이 동시에 볼 수 있습니까? 그런 헛개비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죠. 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분명, 그렇죠. 베드로는 그 그러니까 환상을 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봤다는 겁니다.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그래서 40일 동안, 그렇죠,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나시다가, 그렇죠, 승천하신 이후로는 부활체로의 그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을 통해서 볼 때 이 환상이 아니라 부활은 실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제자들의 헌신과 순교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이 복음이 가짜라고 하면, 이 부활이 가짜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죽을 수 있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33세에 죽은 청년, 목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그를 신격하기 위해서 생겨났던 그 예수교라고 하는 이 복음이 과연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요? 부활이 없었다면 1세기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따르는 운동은 생겨나자마자 소멸했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죠. 그 가치를 위해서 부활을 전하다가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렇죠. 기꺼이 그 죽음을 맞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의 이치로 보는, 그렇죠. 우리 씨앗이 어떻습니까? 죽으면 어떠세요?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의 그 신비를, 그렇죠.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미 거기에 심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새로운 생명과 거기에서 많은 생명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 그냥 덮어놓고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을 줄 난 그냥 믿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놀라운 증거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고는 설명되지 않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팩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금방 또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다시 다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사로, 그렇죠? 그 오빠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믿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죽음 앞에, 죽음의 공포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너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에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나눴었죠. 자,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다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참 진리 같은 이야기예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렇죠, 대전환을 준, 개인적으로 저에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큰 사랑으로. 그렇죠.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두렵고 떨리고 막 괴롭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미지의 어떤 카오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요 뭐라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으시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곱씹어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죽음이 축복이요 은혜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부활이 없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 부활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